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좀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좀 은혜의 말씀으로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 좀 정리를 하면 1장, 2장, 3장이 왔는데 드디어 6장 접어서 3장이면 중반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에베소서는 제가 시작할 때 구원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의 관점에서 준 구원론이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찬송하는데 그 1장이 개인적 관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2장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는 지금 좀 한번 수요일마다 계속 나오신 분들은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을 위해서 그가 신령한 기도를 이어서 하죠. 그죠? 신령한 기도,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유지하고 늘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 신령한 영적 승리의 기도가 있었고요. 자, 2장에 와서 다시 구원론을 반복하긴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제 교회론의 관점에서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구원론이지만 공동체 관점에서는 화목과 화평의 관점이죠. 화목과 화평. 특별히 2장에서 강조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 이상 이제 막힌담을 오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화평을 이룬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구원. 사실 우리는 1장의 구원론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편인데 2장의 구원론은 사실 우리가 늘 관가하는 부분이에요. 공동체적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항상 교회 공동체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00년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주 독특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하나님 막힌담을 오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이죠. 2000년째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 되어졌다. 공동체의 구원, 화평과 화목의 관점에서 구원입니다. 근데 3장에 와서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구원론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3장에 와서 반복하고 또 한 번 기도해요. 3장에. 그리고 4장부터 5장, 6장은 이 구원론의 실제 적용이죠.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가 4장부터 시작인데 3장은 좀 이 1장, 2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도 있고요. 학대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3장에 와서 바울은 이 구원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비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는 정말 비밀이요 감춰진 것들이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된 거, 드러난 것들이거든요. 그 비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반복합니다. 사실 오늘. 근데 사실은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제가 길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뭐냐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하면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1절, 2절은 자신의 신분과 또 자신의 위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절, 2절은요. 자신은 지금 갇힌 자 되었다. 옥중서신이잖아요. 우선 갇힌 자 되었지만 이 복음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글로 써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자기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다. 이 복음의 비밀을 너에게 전하는 그런 자신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 1장, 2장에서 전해준 이 복음 말이에요. 이 복음이 비밀이다. 이 한마디로 특별기준에 받은 비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단어는 비밀이 두 번이 나와요. 이제 9절에 또 비밀이 나오는데, 자, 비밀이라는 게 오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보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1장, 2장 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비밀이다라는 것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비밀을 맡은 일꾼 된 자기 자신이 일꾼이 나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똑같은 복음을 이쪽에서 한번 조명하고 개인의 관점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제 이 비밀을 전하는 자신의 그 일꾼된 관점에서 이 은혜가 비밀이며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하고 그리고 14절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2장을 끝내놓고 바로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의 이름을 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2장 끝나고 14절로 가야 되는데 와 너무 또 복음을 생각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은 비밀이었다. 나는 그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2장 끝나고 14절로 가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노니 가지 않고 한 번 더 이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1절, 2절에서 먼저 자신은 자, 1절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 이러므로는 앞에 2장에 뭐라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론 관점의 구원이죠. 이러므로 자, 이 일에 이 복음, 이 비밀인데 이제 이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 자 되어 바울은 사실은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 되었다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한번 죄수죠, 죄수. 우리가 옥중소년 로마 옥에서 하는데 이 비밀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사실 로마에 안 가도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로마를 가기로 원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신분으로 가죠? 죄수의 몸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죄수의 몸으로 가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저는 바울이 사실 안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잘 사도행전 살펴봤지만 사실 무죄였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난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넌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하는 비전을 받아서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옥중 죄수의 몸으로 간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갇힌 자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복음에 하나님의 붙들림이 되어서 복음 때문에 일부러 갇힌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간첩들 여러분. 간첩들이 첩보 활동을 해서 오히려 거기 침투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간첩이야 사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복음 때문에 자기는 갇힌 자 되어서 오늘 로마 옥에 갇혀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 옥에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간수들 그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선교지도 선교지에 가보면 접촉점을 가지려고 상류층에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이게 자기 신분을 여러분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갇힌 자 내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수의 몸으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그러면서 자, 현 상태 신분에 이어서 자신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역할. 지금까지는 막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 복음과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선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고 우선 2절에 결국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은혜의 경륜 그랬는데요. 여기 경륜이란 말은 좀 쉽게 가면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일꾼이란 말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결국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따라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걸 두 가지 은혜예요. 이 비밀을 맡은 은혜, 알게 된 은혜고 하나는 일꾼된 은혜죠. 이 다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은혜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다고 깊은 용어예요. 바울이 오늘 자신이 오늘 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그 비밀을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하셨고 이게 은혜다.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오늘 이거 살펴보는 거 다음 주에는 이것이 일꾼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계시된 비밀로 인하여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결국 이 계시된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역할과 이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 비밀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은 우리가 흔히 시크릿이란 비밀이 아니에요. 먼저 전제. 시크릿은 감춰져서 전혀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근데 말은 야 너만 알아야 돼 비밀이야 그래 놓고 다 이야기해. 나중에 뭘로 비밀이라 그런지 모르겠어. 이야기하다 여성들 이렇게 수다 떨다 보면 비밀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다 자기 입으로 풀어. 그게 비밀이 아닌 거야 보면. 근데 제가 그게 제 이야기 대하면서 느낄 때마다 뭐 그럴 걸 뭘 비밀이라 말하시나. 그런데 그 시크릿 비밀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어떤 거냐면요. 비밀은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야. 다 알고 있는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은 비밀인데 누구의 눈에는 보이고 누구의 귀에는 들리는 비밀이고 근데 누구의 눈에는 안 보여.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자,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예, 여기 뭐 다 아멘이네.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예, 빨리 끝낼게요. 이거 빨리 이 중요한 건 진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미스테리고요. 감춰는 시크릿이죠. 영영한 비밀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이 복음 말이에요. 이 복음이 비밀인데 이게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고 믿고 구원받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비밀이라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구약에는 쭉 감춰져 왔어요. 구약에는 그 2000년 구약 쭉 감춰진 비밀인데 드디어 예수님 시대에 확 드러나서 깨닫게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시 나누고 싶은 거죠.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나누고 있는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쓸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기록했거든요. 내가 썼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바로 이 비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2장에서 말한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막힌 담을 얻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성전이 지은 돌이 되려고 하는 이 비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은 우린 지금은 그렇게 뭐 비밀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놀랄 일도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 여러분 돌아간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뉴스죠.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아이고, 어마어마한 뉴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하나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2장에서 말한 그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밀을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 정말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고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진리로 깨닫는 거 말이에요. 바울이 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지금 계속 서신서를 기록해서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그 서신서를 읽으면 너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밀이 뭐다 라는 걸 깨달아 알아요?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요새 신방하면서 성경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의외로 성경 어렵다는 이 뉘앙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요. 써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써요. 그래서 우선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항상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면 하는 뜻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읽을 때 깨달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부터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제가 12제자 물어보면 벌써 긴장해요. 막 12제자 어떻게 알아? 12제자 이름 대보면 다윗, 골리앗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이가 걸려요. 다 예수님 제자 이름 대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 설교 예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임했는데 새롭게 맞은 교인들이 도대체 성경 공부 실력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던 거예요. 새로 부임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주일 학생을 붙들고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학생,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의 눈이 둥그러지더니 목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성경 지식을 물어보려는데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너무 좀 기가 막히는 대답이. 그래서 이 주일학교 이 학생을 담당 선생님을 불러다가 이제 선생님, 내가 당신이 다니면 선생님 아이를 붙들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물어봤더니 절대로 그 아이는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한번 선생님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 또 이 선생님 더 걸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믿을 만한 아이예요. 절대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러죠. 너무 뿔딱지가 나와서 이제 부장 장로님을 불러다가 부장님, 학생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그 아이는 믿을 만한 아이라서 절대 안 무너뜨렸으면 안 무너뜨렸다 그러는데 장로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여리고성 세우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이렇게 장로님이 대답했다. 웃기는 이야기는 지금 누가 만든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정말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뜻을 깨닫고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그 본문을 열어주셔서요 내게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고 우선 뜻도 우선 모르는 게 문제거냐. 뜻을 모르는 것도 근데 뜻을 알면 뭐예요?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걸 그냥 성경은 나는 나야. 근데 정말 성령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야지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신문, 헤롯의 신문을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에 12절 묵상하셨을 텐데 제가 아침 7시 땡 하면 보내드리는 아침 물상만 읽어도 근데 그거 읽고 그냥 아침에 무슨 의뢰 의식 행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이렇게 끝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빌라도의 그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건 무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헤롯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악한 두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여전히 고사하는 대제사장.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 오늘도 깨달아지면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역사심을 느낄 수 있지요. 우리는 너무 이 신앙을 종교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로만. 그저 내 마음에 안위를 삼고 내가 좋아질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내 삶이 자꾸 분리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읽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내가 썼을 때 너희가 읽었을 때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말은.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굳이 복음을 바울이 말이에요. 왜 비밀이었어요? 이 미스테리라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 눈에는 은총을 입어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결국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거든요. 왜? 그의 생명과 구원이 있는데 그 복음을 너희가 읽었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5절에 비밀의 성격이 나오는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난다 되신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오늘도 이 비밀의 성격인데 한마디로 이 비밀은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돌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몰랐고 이제 신약시대에 드러난 거예요. 신약시대에 드러난 것이죠. 어떻게 드러나요? 오늘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 비밀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이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비밀 때문에 구원과 생명을 얻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 소식에 만약 감춰진 자들은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의 성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의 민족교회가 아니라 모든 족속과 시대를 넘어 종족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진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난 거지. 이제 2000년 전 이 바울의 이 시대에 드러난 것이죠. 그 비밀이 확 드러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오늘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다. 이 다른 세대는 뭐예요?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다 감춰진 거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 표현하는데 역설적 비밀이 아니야, 지금은. 구약시대는 비밀이었지만 지금 바울의 시대는 확 드러난 것이니까. 계속 복음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시의 전수자가 말이에요. 자,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전에는 인간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는 사도와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제 일꾼들을 통해서, 즉 여기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기록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문자로만 기록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반드시 깨달으신 것만 진리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외쳐지고 있습니까? 방송만 틀면 여기저기 복음이 나오고 성경책 이게 걸리는 게 성경책인데 근데 이거 읽었다고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요? 아니잖아요. 즉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연구한다 할 때 전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령의 전 조명하심이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은 성경에 기록된 감동을 우리가 영감이라 그러죠. 성경은 영감받아 기록되었어요. 기록자들. 그런데 인간이 기록했죠. 근데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는 자세와 태도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과학책도 아니고 종교 서적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설교도 그렇고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고 기록된 말씀 전부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또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개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런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아는 것과 그것이 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냥 성경이 그런 이야기만 알고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의 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깨달아 알아야죠. 즉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삶의 전진과 진보가 되어야 되는데 세례 받을 때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복음의 내용이 그냥 매일 똑같은 교리로 그냥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에 깨닫는 복음의 비밀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신이 계시의 전달자로 이야기하는데 그 계시의 전달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하고 있지만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의 내용이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 비밀의 내용이 6절에 다시 한 번 나오는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거 벌써 2장에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가 비밀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복음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이 시대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함께 또 지체가 돼. 교회가 됐다는 거 함께
이제 이방 유대인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에베소 이방 교회에 쓴 편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쓴 편지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은 하나님 백성을 믿었기 때문에 갈등 없어요. 원래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니까 불닭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뭘 자꾸 믿으라 그래.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진리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여러분 상속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옛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있고 약속의 외인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근데 동등한 유대인과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릴 특권을 이방인들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말도 안 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제. 이거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라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그 호적에 이름이 올려 있어야 법적 상속자가 됩니다. 아무리 뭐 친자 확인이 되고 어쩌도 법으로 그 사람이 친자 확인이 안 되면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비밀의 내용이죠. 지난번 2장을 다시 요약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었다.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원래 이방인은 돌감람 나무였어요. 근데 돌감람 나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오늘 여기 이 지금 수요일 이 저녁에 여기 예배당에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을 분들이에요? 예, 집에 텔레비에 딱 켜놓고 떡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보시든가 아니면 좀 뭐 또 한잔하러 가셔서 놀든가 그럴 분들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떤 삶을 살까? 우린 다 돌가난 나무였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오늘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항상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뭐가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비밀과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이 마귀가 이 세상의 한 전략이에요. 야, 뭘 믿어? 돈이 하나님이야. 백이 하나님이야. 다 이렇게 지금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요새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당해서 자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몰아낸 이 세대가 행복하냐고요. 하나님 없는 이 세대가 정말 무슨 파라다이스를 살고 있냐고요. 더 미쳐가고 있어요, 사실은. 더 정신병자들이 많아지고 더 지금 이 세상은 망가져가고 있다고요. 물론 옛날 우리 중세 때는 또 반대로 뭐 인간 자리에 모든 신권이 다 자리 잡아가지고 종교가 사람을 억압할 때가 있었죠. 중세 때는. 그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인간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이런 세상 속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저는 신통 방통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늘 이렇게 오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할 것 같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저도 45년, 46년 차 그런데 지긋지긋할 건데 아니요. 매일 그리스도에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서 내일 새롭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어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이죠. 맨날 어려운 것만 계산하고 맨날 이익이 되냐 손해냐 저 인간 미워해야 되냐 좋아해야 되냐 이런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어마어마한 뉴스. 근데 여러분 여기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약속에 참여한 자는 아까 상속자나 지체는 약간 어떤 미래적인 거라면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약속에 참여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미래에 갑니다. 그죠? 저기 실제하는 천국 주님 만난 것도 미래고 근데 지금도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뭘 맛보고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강은 현재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주는 게 평강이에요. 이렇게 세상 못 살겠다 난리 나는데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 때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나 천국 간다, 나 천국 간다. 아이고, 그걸 누가 믿어? 그걸 누가 보증은 아니고 천국 간다는 걸 자기는 믿긴 하는데 지금 평강이 없어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현상적인 현실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 예를 들면 예수 안에 기쁨이 있죠. 물론 희죽희죽 웃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고 동기부여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늘 실망하고 늘 인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지만 예수님 내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늘 기쁨이 있어. 소망이 생겨요. 이건 현재형이죠, 여러분. 이게 약속에 참여한다는 말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허망한 걸 막 쫓아 살면, 그것만 쫓아 살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것만 가지면 내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리고 뭔가 뭐 좀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 찾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뭐가 되는 줄 알고, 뭐가 돼 되기는 또 지나가면 그만이지. 예. 제가 가끔 놀리긴 해요. 오늘도 신방하는데 그런 질문을 했잖아. 그 넓은 집 아파트 처음에는 그냥 천국 같은 느낌,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좁은 아파트 살다 얼마나 아파요. 궁궐 같은 아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네. 1년 지나니까 그저 그래요. 그래. 똑같아지는 거지 이제. 우리가 현상에서 느끼는 좋은 것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소문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평강이죠. 이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나누지 않고 다 영적으로 유대인인 것이 함께 이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 이게 바로 비밀이다. 바로 이 공개된 비밀이다. 근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 비밀은 감춰져 있으나 예수님 안에서 이게 확 드러나서 그 비밀을 깨닫게 알므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일꾼이 되었다. 그것도 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 때 내가 일꾼이 됐다. 여러분, 왜 교회예요? 그 이 구원 받은 이 비밀 때문에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나님 백성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옥에 갇혔는데 무슨 열뻗쳤다고, 야, 나 좀 빼줘. 이런 옥에 갇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 좀 빼달라, 자유 좀 달라, 이거 그런 이야기 전혀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히려 이 갇힌 데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세계관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바울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되면 슬프고 괴롭고 그냥 비참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 안에서는 왜 슬퍼? 왜 그 비참한 거예요? 오히려 그 기회인데.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시간에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겠다, 이거 난리. 물론 우리가 인간적 견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복음의 기회죠. 우리에게 이런 삶 가운데 창조적으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살 것인가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일하죠. 저 인간은 어려운 시대에 왜 이렇게 소망이 얼굴에 밝고 왜 이렇게 충만하지?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교인들도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 헌하잖아요. 이 생수에 오신 분들 지금 얼굴이 지금 벌게요.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아멘. 네, 할렐루야. 근데 그냥 핍절할 주일날도 그냥, 아이고, 이놈의 주인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무슨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가야 되겠는데. 핑계, 코로나가 아주 너무 좋은 핑계 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요. 일만 생기면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 있어야 빠지잖아. 너무너무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짐이에요, 짐. 종교가 짐이더라니까요. 누구 말대로 아편으로 작용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아편으로 작용하다가 괴롭고 힘들 때 위로받으려고 아편이 이 종교야. 그러다 이제 그거 끝나잖아요. 고난이 없어지면 짐이에요, 짐. 이 율법이 율법. 아직도 그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저 종교일 뿐이에요. 먼 미래에 그저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좋은 데 간다니까. 여러분, 좋은 데 가는 건 불교도 좋은 데 가고 극락이 있고요. 다 좋은 데 다 이야기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놓고 다 좋은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대단히 또 믿음이 있어. 그렇게 살아놓고 또 자기는 좋은 데 간대요. 얘가 여기서 하나님 안 만나고 사는데 거기 어떻게 가서 만나냐고 내가 그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 가서도 만나지 내가.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만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 옥에 갇혀서도 이 비밀의 일꾼되어 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신 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비밀을 3장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행간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린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진리 성경 말씀이 내게 늘 깨닫는 말씀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요. 오늘 바울은 사실은 이 쓴 것을 통해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정말 이 비밀대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교회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가 말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감격스럽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제 복음의 창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창문이 없으면 빛이 안 들어 다 단절되죠.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깥 세상 안에 소통이 됩니다. 창이란 거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창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고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일꾼은, 그 중개자, 중매자, 창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는 개인적인 어떤 내 전부 미래 무슨 보험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것을 비밀이라고, 굳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들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미스테리로 공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누린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그저 뭐 복음은 세례받을 때 한번 지나가는 건데 뭐 혹시 이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체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시 나가.